네, 오늘 창세기 32강입니다. 창세기 32강.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움켜쥐고 경쟁하는 자에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기까지. 네.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소위 브니엘 기도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야 저거, 그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위험한 게 전후좌우 문맥 없이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 집어가지고 그 말씀을 그 문장 속에서만 해석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겼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스토리를 이렇게 앞뒤를 잘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되는 스타트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잘못한 어떤 행위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도 야곱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갔죠. 그런데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면 성실할까요? 안 성실할까요? 성실해요. 성실하고요.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해요. 그래서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어려울걸요? 손 목사님 어렵죠? 아버님 자수성가하셨죠? 정말 뭔가 자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 서포트 없이 자기 스스로 어떤 전문가가 되거나 탑에 올라가거나 뭐 거부가 되거나 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우리가 쭉 야곱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야곱 스토리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하기도 참 처음인데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이라는 절대적인 갑질하는 상사에서부터 풀려나고, 그렇죠? 그에게 탈취당한 임금도 다 되찾아서 돌아올 때 마지막에 위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야곱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건데 그 형은 어떤 형이에요? 자기가 집을 떠날 때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에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장자권을 탈취당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엄마까지 합세해서 속였다는 그 사실이 이 에서를 너무 분노케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떠나올 때는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떠나왔죠. 그래서 빈손지고 떠나서 20년을 사는 동안 야곱은 형의 위협이 아니라 라반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탈취당하고 객지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 명령 가운데 모든 갈무리를 다 해주셔서 돌아왔는데
이제 뭘 직면해야 되냐면 20년 전에 내가 저지른 짓, 내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지금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새록새록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라반하고 살면서 사기를 당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도둑질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삶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을 보기 위해서 이 본문 전에 이제 자기의 부하를 보내면서 이제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냐면, 이제 우리의 종, 우리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어떤지 이제 주의 종 여기 보면은 그 전에 보면 심부름꾼들이 이제 먼저 갑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에게 형님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시키냐면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이제 심부름꾼에게 전달했어요. 뭐가 있대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재산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내가 이렇게 나눠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피해 의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3주 전에 20년의 세월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 이삭의 재산이나 에서의 재산에 손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일가를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랬죠? 요새처럼 주식 투자해서 한 방에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낳고 하면서 거대한 부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생각은 그거죠. 에서가 장자권이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두목 받을 수 있는 권세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탈취해 갔으니 내가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내 장자권에 대한 몫을 내놓으시오라고 에서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죽이거나 해를 할까봐 당신의 그 재산이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주인 어른의 형님은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심부름꾼이 갔다 왔는데 보고가 개역개정에는 그냥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세번역에는 거느리고 치려고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의역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거느리고 오도 400명을 거느리고 올 이유는 없죠. 동생을 마중하러 오는데 한 10명 거느리고 오면 환영 인사로서는 충분한데 몇백 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은 뭐예요? 여차하면 전쟁이 되면 싸움이 붙으면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야곱은 뭐예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제 아무것도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나는 형이 20년이 지나서 화해를 하려고 왔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그때 야곱이 무릎 꿇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막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본문 뭐예요? 엄청난 선물로 한 때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봉에 안 주고 한 때를 하고 그걸로 안 되면 또 두 때, 세 때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물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때를 여러 때로 나눴어요. 그렇죠? 3때 이상으로 나눠서 보낸 거죠. 처음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방법.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갖고 뭐예요? 물질로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물질로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하고 기도 열심히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액션을 하는데 뭐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무조건 이걸 지지해서 결과를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로 저 사람을 설득하리라.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해서 안 돼, 세 번. 야, 네가 3번, 4번까지 했는데 그래도 네가 안 넘어가? 이 정도면 넘어올 거야. 야곱은 기도했지만 에서에게 감에 있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를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태까지 이걸 안 다루셨어요. 라반 밑에 살 때는 야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라반 밑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의 방식,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가뜨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 생각에 이제 형이 이 정도의 선물을 받으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나를 반가이 맞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21절에서 23절을 이제 안 찾았는데 제가 보면 선물을 실은 때들을 먼저 앞세워서 다 출발시켰겠죠?
그리고 자기는 그날 밤 장막에서 묵었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이라는 나루를 건넜어요. 이 야복강은 이제 지류입니다. 요단강에 시냇물 같이 아주 작은 지류예요. 거기를 이제 건넌 다음에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난 다음에 24절 볼까요? 자, 24절부터 28절 봅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자, 이 브니엘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선물들을 먼저 출발시켜서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은 이유는 아마도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컨펌 한번 받기 위해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다 내려보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곱의 목을 조르면서 거꾸로 때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원인도 알 수 없는 레슬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렇죠? 뒤에서 덮쳤겠죠. 그리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레슬링을 하는데 처음에 야곱은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뭐 강도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뭐 자객이 왔는지 몰랐지만 그걸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존재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혹은 끝까지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더 큰 동료들을 데려와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자, 여기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붙잡는 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붙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근데 그 이름처럼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졌으면 굉장히 통증과 위골이 되었을 때 아플 텐데도 손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자, 이 움켜쥐고 안 놓는 거 이게 야곱의 캐릭터예요. 어떤 상황에도 안 놔요. 안 놔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그런데 이 야곱이 이때 움켜쥐고 이 사람에게 원한 거 뭐예요? 축복 달라. 야곱에게 있어서 원했던 축복은 나 좀 죽지 않고 형한테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해달라는 게 그 사람의 축복의 개념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죠. 자,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그를 붙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장애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만사 형통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더니 그 결과 뭐가 되었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평생 절었더라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두 발로 걸어서 형이 위협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뛸 수 없도록 장애인을 만드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야곱은 형이 죽이려 달겨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환도뼈를 위골시켜 놓고 장애인이 된 다음에 그래도 이걸 놓지 않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진짜 그 이름 똑같죠?
그 상황에서 절대 놓지 않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고 그는 떠납니다. 자,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갑자기 다리를 장애인이 됐고, 여러분 밤새 레슬링하면 얼굴 몰골이 어떨까요? 아주 초췌하고 완전히 비참하죠. 우리 하룻밤만 뭐 병 걸려서 뭐 토사광난이 일어나서 막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못 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아주 막 몸이 초췌합니다. 야곱은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레슬링을 몇 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대퇴부 그 뼈가 부러졌어요. 그 통증도 엄청날 것이며 아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절뚝절뚝 거리고 걸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태로 에서를 만납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 야곱의 독백을 들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여기 맨 마지막에 32절부터 설명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대대손손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과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 전통은 뭐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것에 대한 것이 왜 이거 맛있는데 못 먹게 해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고 이건 먹지 않는 거야. 왜? 또 위에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설명하면서 자식들이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이게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자, 여기서 야곱이 처음에 누가 덮쳐서 막 레슬링 할 때는 자기를 죽이려 온 자객인지 뭐 강도인지 몰랐을 건데 계속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 돼도 놓지 않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그쯤에는 이 존재가 영적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많이 져요. 가면서 처음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본 곳에 거기에선 베델이라고 졌죠. 그 다음에 요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보고서 마하나임이라고 졌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자,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케어하신다. 두 번째, 마하나임에서는 나를 호위하고 돕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리로 좁혀진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이 되었어요. 장애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 두 발로 걸어가서 달려가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아주 취약한 육체적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한계 속에 갇힌 인간이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야곱의 선물 작전이 성공해서 이 브니엘의 밤이 없이 야곱이 갔을 때 에서가 선물 보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냥 야곱을 환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야곱은 그 삶의 방식,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이 있는 한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삶의 방식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물질이 있어도, 물질에 그 세팅해 놓은 그 작전이 있어도 어떤 존재가 자기 목을 조르고 죽이면 자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야곱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뭐예요? 움켜잡고 안 넣는 거예요. 이 사람 움켜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 못 죽인다. 이거를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탈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가서 끝까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악착같고 악발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나를 축복하라. 그런데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뭐예요? 주권자가 그 사람을 통치한다는 의미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라 이름을 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의 상속자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총체적으로 리셋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리셋하실 때는 내 삶의 방식,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고 법에 어긋나지 않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너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묻고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자객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거꾸러뜨리고 레슬링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굴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자수성가했잖아.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순간 그는 무력한 존재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뒤흔들었던 한 청년 사역자,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분이 회개하며 자기의 그 처지와 상황을 설명하는 2시간짜리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매도됐거든요. 이 사람이 막 정말 하나님의 돈을 빼돌려가지고 여자하고 외국에 가서 살려고 뭐 몇십억을 집을 구입하고 딴 살림을 차리려고 유부남인 사람이 집을 얻고 그랬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사기꾼한테 속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소명하는 과정을 제가 들어보면서 법에 걸릴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어쨌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그 부부 간의 문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소명하는 걸 보면 법에 걸릴 짓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슈화 시킨 사람들은 이제 헌금 보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했던 헌금을 다시 찾아가지고 환불시켜주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금한 거, 이 사람이 유용회 때도 하나님 그 헌금 받으셨는데 그걸 환불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역에서 물러난다고 하면서 모든 걸 자기 동생한테 위임한대요. 자, 그러니까 동생한테 위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안 한다는 건 이 사람한테는 땡큐예요. 사역을 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동생한테 위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것은 그 가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슬픈 거는 자기가 성공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선교회가 아니라 사업을 창업을 했는데, 사업을 3개 회사에서 연매출 4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부가 부어졌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선교 돈이 아니라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이다라는 거고,
그 40억을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 이제 경비 처리를 하려고 자기가 이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수입에 걸맞는 소비 행위를 했다. 소위 말하는 명품도 사고 고급 차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했는데 이거는 선교의 돈이 아니라 내가 40억 매출을 나는 회사를 창업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내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범법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슬펐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나라는 자아를 너무 사랑한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이유는 자기 학력 컴플렉스.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근데 연대를 나왔다고 속였다 학력 뽀롱이 났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자기 안의 컴플렉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제 그 사기꾼이 당신이 정치인이 돼서 통일이 되면 통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한 획을 그었으니, 말하자면 성공을 누려봤으니 이젠 정치 파트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지 않겠지라는 혼적인 욕망이 느껴졌어요. 그 해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 막 매도되고 있는 쓰레기로 막 헌금 가지고 막 여자랑 놀아나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슬프실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고 사역의 성공을 부어줬는데 주 나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결핍이 있고 내 열등감, 나의 옛자를 사람들이 짓밟는 거, 당했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나 이렇게 위대해 하면 너희들이 나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하는 그것에서 마귀의 올무 앞에 여지없이 꼬꾸라진 걸 봅니다. 제가 알던 어떤 교회도 성령 사역을 하다 이단 시비에 걸리니까 교단을 만듭니다. 교단 사이즈를 크게 하면 성령 사역을 하는데 2단, 3단, 10이 걸리지 않겠지.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면서 멤버들을 많이 가입시키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말씀을 알면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방법으로 이겨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야곱은 한도뼈가 위골됐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하나님 이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가 가진 뭘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좀 꼬셔보고 사람 좀 어떻게 꼬셔보고 내가 원하는 축복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 배고프니? 너 능력 있잖아.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널 받들어주면 세상이 너를 환호할 거야. 이 세상 네가 지배해.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 마이가 이렇게 꼬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어떻게 이겼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삶의 어떤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옛사람의 결핍을 채워서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영웅이 되고 우리 사역이 더 커지고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편법을 쓰고 살짝 죄를 수용하고 잘못된 방법들을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그때부터 배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배교예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일을 했다. 거짓 선지자들아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침묵하실 땐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인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벌리는 이유는 이 크리스찬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할 거야. 영적인 명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혹은 세상에 부흥했다는 교회에서 취했던 방법들 벤치마킹하거나 이럴 때 here and now why에 대한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않고 목적과 명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벌리는 거죠. 거기서 다 원수에게 속는 것이에요. 사기꾼이 그걸 알고 다가왔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제 대한민국이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하와이에다가 선교 센터를 만들면 그것은 미국령이니까 안전하고 그것에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센터를 만듭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억이라는 돈이 50만 달러인가 하여튼 근데 그것을 이제 당신의 선교단체 기금으로 하면 세금도 물고 하니까 미국의 법인이 있는 우리 단체 명의로 땅을 삽시다. 여기서 이제부터 살짝 의심되면서 그 돈이 탈취당하지는 않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던져서 밟힌다. 자,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꼬꾸라졌어요. 맛을 잃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밟히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우리는 돌을 들고 그를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가 넘어졌던 부분들과 동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던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을 던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서 가늠하다 현장에 불러온 여자 돌을 던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건이 떠질 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넘어졌을까?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에게는 없을까? 나에게 발견된다면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그 문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기도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1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보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반역은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반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죄라고 여기는 게 반역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영역이 반역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반역이 올라오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헷갈리시는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죄도로 던질라 그래. 자기 완벽한 의로인자인 줄 착각해. 근데 내가 어떤 곳에서 넘어졌었지. 그런데 그 넘어진 것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지. 이거를 안으면 뭐가 나올까요? 죄책감이 있을까요? 감사함이 나올까요? 감사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됨을 잊어버려갖고 과거에 자기가 넘어졌던 거를 통째로 삭제해버리면 자기가 원래 완전한 존재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함을 입은 자지 완벽한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그와 동일한 죄를 진 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긍휼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넘어졌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저도 저기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긍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죄인이었던 걸 완전 삭제해버리고 넘어지면 자기가 그랬던 거 잊어버리고 저자는 어떻게 저런 일에 넘어져 하고 어떻게 돌을 던진다. 근데 주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던 자, 넘어졌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고 춤을 춘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날아간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아서 어떤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꺾으신 뼈들도 감사한다잖아요. 춤을 춘다잖아요. 자, 히브리서를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시편도 그렇고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이 시편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야곱의 절뚝거리는 다리의 스토리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은 이 창세기의 훨씬 후대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온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고 사탕 물려주시는 하나님만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은 죄도 없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근데 그 징계에 신음소리 하지 내지 않으시고 완전히 통과하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의 생존 방식, 잘못된 방어 기제들을 다시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 가운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빨리 규정하면 징계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나는 범법하지 않았다고 세상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 내가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2시간 동안 해명을 하고 말을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방법, 끝까지 움켜졌던 것을 완전히 놓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내려갔던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그러뜨리는 그 다리로 절뚝거리며 걸어야 되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